네, 오늘은 11월 셋째 주일이며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365일이 모두 감사의 날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특정한 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별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1년 365일 매일매일 감사를 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생활화, 오늘 이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왜 오늘 하루를 감사주일로 지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보니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깨닫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365일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겠다는 그 동기부여, 그런 소중한 영적인 자극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2019년, 이제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만큼 우리들이 2019년을 감사로 써내려온 은혜의 시간들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한 해 동안 감사하지 않았다가 오늘 하루 감사한다, 달랑 한 해가 모두 감사로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19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감사로 정말 새겨온 믿음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들이 하루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을 감사하기 위해 이 감사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3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 감사함은 음식물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음식에만 연관되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은 받는 사람의 마음의 그릇, 우리 마음의 그릇이 얼마만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마음의 그릇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그릇,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의 부탁처럼 우리들이 늘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이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3절에 보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이렇게 믿는 자들이 되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지? 참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물으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비슷한 말이고 상호 보완적이죠. 그러나 굳이 구분해보자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자체를 믿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5절과 연결해보면 이렇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5절의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더 강조를 하죠. 그러면 진리를 아는 자들은 또 어떤 의미냐? 진리를 아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을 깨닫는 것에 좀 더 마음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지, 여기에 좀 더 마음이 가 있어요. 근데 둘 다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둘 다 필요하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그것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어느 것에 좀 더 가 있느냐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도 믿는 자들도 삶의 결과는 감사를 받아들이는 그 그릇,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믿는 자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이 자기 확신, 좀 이렇게 자기 주장, 그래가지고 좀 믿음의 향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진리를 아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의 열매가 없으면 자기 지식, 머리만 큰 신앙, 그래서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이렇게 감사로 모든 걸 받아들이면,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구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짜 믿음의 신앙이구나 하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옵니다. 근데 진리를 아는 자들도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아, 머리만 큰 자기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이 은혜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이지만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자기 확신이 안 되기 위하여 감사로 모든 걸 받아들여서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구나, 그걸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이 머리만 크고 지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야, 진리를 안다는 것은 저렇게 자기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믿음이구나, 이렇게 감사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기 확신이나 자기 지식이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온 우리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복된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이 감사의 그릇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볼 때 감사로 받아들여서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러네요. 이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우리 인간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선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을 회복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을 회복해 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그릇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의 그릇에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회복하지 못할수록 우리 마음의 그릇들에는 원망과 불평들이 쌓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심을 얼마나 회복했느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회복했느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감사를 얼마나 받아들였느냐, 이 크기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많은 금년에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일이나 상황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많았다고, 하나님의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많았다고 고백하며 내가 그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선함을 회복해가고 있는 영적인 성숙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지으신 선하심, 그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 모두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한 해가 모두 감사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부류가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감사가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감사를 드릴 수 없다고 전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1절에 보면 믿음에서 떠난 자들, 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뭡니까? 다른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떠나는 것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언제 믿음에서 떠났냐? 난 믿음에서 떠난 적이 없다.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건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가 참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민속촌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민속촌에 가면서 참 약간 충격을 받은 것이, 이 민속촌 문화가 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개였으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코너가 뭐 귀신 체험가, 또 하나는 뭐 저승사자, 뭐 다 거기 직원들이 저승사자 옷을 입고 있으면서 뭐 또 저승사자 해가지고 뭐 신과 함께 그거 흉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서너 개가 있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다 귀신 문화인가? 그러니까 한 목사가 시기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는 다 이렇게 설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하면서도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문화가 아닌가, 사실 좀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감사가 부족하지? 이럴 때 정말 다른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떠난 부분은 없는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 주님의 믿음 안에 돌아와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감사가 메말랐다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2절에 너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외식한다는 것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바울 서신 군데군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을 사도 바울은 겉모습은 오늘 여기서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외식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외식은 거짓과 연결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경계하는 이 외식,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하는 외식은 겉모습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자기 이득 따지고 자기 만족 따지고 자기 욕심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를 드릴 수가 없고, 왜? 속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기 만족을 채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감사가 달라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가 부족하다면 나도 혹시 외식하는 신앙은 없는지, 오늘도 이렇게 겉모습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만족시켜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채워줬는지, 그런 속사람의 모습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내 감사가 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진실된 감사,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겉사람과 속사람 동일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게 진짜 진실된 감사가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루만 감사합니다. 1년 365일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생활화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우리는 자극받고 있는 거고 도전받고 있는 거고 365일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는 지금 은혜의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 오늘 사도 바울은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지금 디모데는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왜? 지금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바울을 정말 믿음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 되게 따르고 의지하고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디모데가 너무 위축이 된 거예요. 굉장히 풀이 죽어버리고 굉장히 의기소침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너 사람의 일꾼이 아니야. 너 바울의 일꾼이 아니야. 너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흔들림 없이 주님께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을 알고 나면 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디모데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좀 한국 교회가 힘든 이유가 사람의 일꾼, 목사의 일꾼들이 좀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교회들이 힘든 경우가 생겨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교육자가 자신들의 일꾼들을 만들려고 하는 성향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그냥 너도 나도 목사님 일꾼들이 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일꾼, 목사의 일꾼 누가 되었느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사람의 일꾼 그 분위기 속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한국교회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목사의 일꾼도 아니고 사람의 일꾼도 아니고 누구의 일꾼도 아닌 모두 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자 했을 때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추수감사절 때 저에게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신교회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금주에도 국내에 2분이 머물고 계십니다. 수요일 날은 이제 우리 동티모로 김옥겸 선교사님 오시죠. 근데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잘하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선교사님한테 잘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느냐, 그냥 내 스스로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질 때. 그래서 내가 이 선교사님 잘 모시고 잘 대접하는 건 좋지만 내가 너무 선교사님 개인이라는 사람한테 잘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그냥 이런 찔림이 그냥 내 감정의 찔림인지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건지, 그것이 9월부터 계속되었거든요. 근데 추수감사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예수의 좋은 일, 그래, 내가 너무 선교사님 사람한테 개인한테 신경 쓰고 잘하려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사람의 일꾼, 선교사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은 그 선교지를 향한 마음,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생명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떠오름이 성령님이 주시는 떠오름이라고 믿죠. 그래서 내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혹시 선교사의 일꾼, 사람의 일꾼이 되려고 한 건 아닌가. 나 역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 선교지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내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내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겠고, 그러면서 저는 추수감사절에 굉장히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좀 큰 응답 받았다고 하면 일부 때도 아멘 안 해주지만 이럴 때는 좀 아멘 한 번씩 쓰세요. 아멘. 왜? 목사, 네 응답은 내 응답하고 관계없어. 이러지 마시고 좀 같이 가요. 제가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응답이에요. 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이게 목사도 실수하더라니까요. 선교사의 일꾼이 사람의 일꾼이 되어버릴 수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게 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한국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심지어는 그 대상이 목사일지라도 그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겠어요. 흔들림 없이 매일매일 1년 365일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들이 감사의 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요.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1절에 대한 답변이에요. 1절에서도 가르침,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는 다른 가르침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6절에서 진정한 가르침, 진정한 양육이 뭔가를 사도 바울은 1절과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처럼 다른 가르침을 타면 양육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의 양육을 받느냐,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의 양육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서 좋은 양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6절을 앞뒤로 연결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좋은 일꾼만 떠올려보고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양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6절 앞에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좋은 양육이 된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뭘 배웠다, 뭘 섬겼다, 뭘 봉사했다, 이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느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양육을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나와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더라도 좋은 양육을 받아서 예수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중심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중심은 자신은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쉽지 않아요. 늘 자기 중심에 맞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아 좋은 양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듯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좋은 양육을 받아서 섬길 때 늘 감사가 생활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감사를 생활하기 위해서 오늘 7절에 보면 너무 잘 나와요. 어떻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경건의 주침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변화예요. 내 자신의 경건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딴 사람이, 누가, 이게 아니에요. 이 경건의 핵심은 내 자신이 얼마만큼 연단을 받아서 경건에 이룰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의 변화, 자기 자신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라는 것은 고난이잖아요.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것이 연단이 되어서 경건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냐? 8절에 나오잖아요. 경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의 연단을 받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경건의 믿음으로 자라나면 거기에는 영적인 유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경건의, 이 범사의 유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을 돌아보면서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연단을 통하여 내가 경건의 믿음으로 자라나서 경건의 유익이 얼마나 만들어졌느냐,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금주는 경건의 유익이 뭔지 좀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기도 시간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다큐를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교회 오빠를 다큐로도 보고 영화로도 봤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으로 교회 오빠라는 다큐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 또 많은 도전, 그러면서 특별히 저게 경건의 범사의 유익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참 이건희 집사님이 37에 대장암 4기, 거의 고칠 수 없는 그런 대장암을 걸렸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의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아내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근데 산후조리가 끝나자마자 병원에 가보니까 혈액암 4기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게 몇 개월 만에 1년도 안 되어서 그 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제가 봐도 저건 욥의 고난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참 그 다큐를 보면서 보는 동안은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우리 한별 목사님이 시작하면서
이간희 집사가 지금 현재는 하나님 나라 갔다고 죽었다는 말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모르고 봤으면 저 사람이 뭔가 소망이 있는가 하는데 이간희 집사는 그 암이 자꾸 재발되어서 결국 지금은 죽어서 이 땅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시작 전에 듣고 그걸 보니까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이간희 집사님이 그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여요. 자기는 오히려 아프고 난 다음에 진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그는 결국 치료를 받다가 자꾸 재발되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감사로 못 받아들일 것이고 죽음까지 감사로 받아들이시고 그러면서 별세의 신앙 고백을 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이 경건의 유익을 깨달았던 것이 이 이간희 집사가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암 환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서로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 이간희 집사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공대생이라 손익계산서를 떠올리게 된다. 그 손익계산서, 내가 암 걸리고 나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계산해보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계산해봅니다. 자기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내가 안 걸려서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훨씬 커서 자기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는 걸 들으면서 야, 그래, 저게 바로 경건의 유익이지.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받은 연단들이 있을 겁니다. 이간희 집사님 표현을 빌려서 내가 그걸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더 많은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은지 저는 그래서 나온 그 결과물이 경건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간희 집사님처럼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모든 걸 감사로 받아들일 수만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인생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잃어버린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늘 크다고 고백하고 증가할 수 있는 그 경건의 유익에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정말 감사로서운 한 해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손익계산서로 내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많은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은지 저는 그걸 저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이간희 집사님처럼 잃어버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경건의 유익 이게 너무 커서 감사밖에 없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1년 365일 감사가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